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좀 격이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했거든요.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신 내용이나 그분이 하셨던 일이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어떤 복음서보다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조금씩 묵상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갈 걸로 제가 기대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만들어진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이 태초가 아니고요.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태초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런 시점. 우리는 이제 처음 시작을 좀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는 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때부터 존재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존재했던 그 처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세계가 처음 존재했던 그때가 태초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이전의 태초 영원전 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운 그리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죠. 이상적인 개념에서의 이런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보면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언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의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요소를 얘기합니다. 이 헬라적인 개념의 이렇게 단어죠.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시는 그 어떤 시점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그 시점에 어떻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던 그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시점에 오신 거죠. 우리 같으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신 걸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불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존재는 그때부터 존재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때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해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만물의 근원이 되신 이 로고스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체라서 이런 단어를 쓰기에는 좀 불편한데, 하나님 중에 어떻게 이레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 그분으로부터 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기 전에 상태가 있지 않았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의 개념에서는 뭐 자녀가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부모보다는 더 후대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본인 생각에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보다는 훨씬 더 어느 시점에는 영원 전부터 계셨겠지만 조금 뒤에 계셨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치다가 이단으로 정제가 됐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나셨다 이런 개념이 이렇게 시간적인 후대지만 하나님 안에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의 그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 의지하시고 존재해 오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보고 싶은 그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계셨다는 것은 존재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계셨다기보다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본질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2절, 1절과 2절이 같죠. 이게 요한복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독자의 머릿속에 중요한 사건일수록 머릿속에 깊이 박아 넣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죠. 이게 유대인들의 학습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요한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 반복적인 것들을 계속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강단에 스스로 올라갈 수 없을 때 젊은 사람들이 요한을 그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들어다가 이렇게 앉혔는데 그 들어다가 앉힐 때마다 요한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반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희들은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문의들이 왜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이거 하나뿐이야. 이것만 실천하면 돼. 이것만 알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그가 죽는 날까지 이 사랑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요한이 뭐 아는 것이 없어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계속 말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조바심 내면서 가르치는 거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게 안전하니까.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그 반복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죠. 지적인 수준도
낮았을 뿐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또 반복해서 외우는 것. 유대인들의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거의 뭐 세뇌되다시피 하는 그 반복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의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기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많이 교육하는데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안에서 쥐어 짜내면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죄된 본성이 그것이 더 많이 묻어 나오거든요. 인간이 본성대로 자유롭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육신적인 일밖에 없습니다. 동물적인 일이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말씀, 그들이 생각의 틀을 딛고 설 수 있는 기초 이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기본 틀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죠. 이런 그 세뇌교육이다시피 하는 이런 기초 재료가 있어야 그 위에서 자유로운 생각을 하더라도 이 생각이 헛된 대로 육신적인 것으로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궁한 지혜 가운데에서 창조라고 볼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라고 볼 수 있는 이것이 나오는 것이죠. 뭔가 재료가 있어야 뭔가 나오죠.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이 지금 3절에 설명할 건데 이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들리지만 현대 물리학을 조금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거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물리학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물리학적 개념들을 이 유튜버들이 많이 해놨습니다. 과학 유튜버가 많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 물리학의 세계가 신앙의 세계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해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찾고자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의 가장 기초 단위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했거든요. 이게 물질의 가장 기초 단위를 본 사람이 있나요? 그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봤자 그 기초 단위는 더욱 작은 곳으로 깨어져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현미경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미시적인 세계에 가장 그 알갱이 조각 내가지고 사람들은 이거에다가 뭐 이름을 붙였죠. 뭐 원자니, 뭐 분자니 이런 그리고 쿼크니, 소립자니 이런 거 붙여봤자 실제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 유추해내죠. 어떻게 유추해내느냐 하면 요런 특성, 요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요런 특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요런 특성의 입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밝잖아요. 지금 제가 밖에 나가서 불을 끄면 어두워질 거거든요. 빛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밝게 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빛 알갱이를 본 적이 있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빛을 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본질적인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건데,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본 적은 없으되 개념상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어떤 미시적인 존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수학적 계산으로 이것의 존재를 추정해내는 거죠. 이제 합리적 추정이죠. 그래서 그 합리적 추정을 가지고 또 다른 실험을 하면 그, 그 합리적 추정이 맞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해주면 그것이 법칙처럼 가설처럼 여겨지는 것인데, 어, 이 법칙들이 재밌는 거는 주기적으로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과학적 사실 때문에 계속 붕괴되고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물질의 그 3대 운동 법칙, 그 뉴턴이 이렇게 생각해냈다고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 이것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붕괴되고 보완이 되고, 상대성 이론도 양자역학에 의해서 또 붕괴되고 다시 새롭게 재정립되고, 이게 사람들이 물리의 세계, 만물을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고, 오늘 우리가 정리해 놓은 이 만물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또 앞으로 발전하게 될 과학에 의해서, 물리의 이론에 의해서 또 보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리의 세계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물리의 세계. 왜냐하면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 이걸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눈으로 딱 보는 사람이면 우리의 경험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너무나 선명한 이 경험치를 가지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물리학자들도 그러한 것들을 계산해내면서 본질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이지 않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무지한 것입니다. 같이 대화할 가치가 없을 만큼 지적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이 태초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동참하셨다. 근원적인 분이시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만물이 먼저, 만물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본질적인 분이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이 존재하지 못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세계 3대 종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한 분파로 이렇게 생각하고,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 한쪽 구석에서 어떤 예수 운동을 했던 어떤 존재로서 인식할지 모르지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을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존재하셨던 분으로서 그분이 이 세상을 이루는 본질적인 부분에 창조에 개입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눈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기적과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본질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동등된 분으로서
그들이 그렇게 어, 가까이 하기엔 너무 이렇게 멀고 위대한 분으로 여겼던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겠죠.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야. 이게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지 않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보다 작은 분이십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위대성을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죠. 그러니까 실망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 성령님을 가두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릎 꿇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보류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그런 태도를 만들어낼 수 없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수 있는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두세 사람만 모여도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교회를 주도하려고 하시고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개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은 신이시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라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클럽이 아니고요. 어떤 조직이나 이런 단체가 아닙니다. 국가 조직 안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가 아래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예요. 국가는 사라지죠.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이 사라졌거든요. 국가와 국가가 합쳐져 있는 제국도 사라지는 판에 국가쯤이야 사라지는 게 우습죠.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오래됐나요?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100년도 안 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100년도 채 안 된 나라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삼국시대 그 이전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본질적인 부분들은 계속 나누어지고 지금 이 나라도 변해가고 있고 이게 세상 나라의 본질입니다. 세상 나라의 본질. 우리는 한민족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나라의 사람이 뒤섞여서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많은 민족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개념, 민족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성경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고 그런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그 민족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이 짧은 역사에 우리를 딱 가두어두면 더 무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개념도 아주 협소하게 이해하게 되어서 마치 주일날 참석하는 어떤 교회 건물 내지는 그런 조직체 이런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서 지금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는 가나안 신자를 만들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본질에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은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나안 신자 꺼림도 없는 일입니다. 손가락이 분리돼서 존재할 수 없고 눈이 몸을 빠져나와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가나안 신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탈되어 있는 그가 얼마나 온전할 건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태초부터 계셨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신 것에 대한 이 개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분이 교회 안에 계시고 그 교회를 존속하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소망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복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이런 큰 개념들을 이해하고 나면 그 뒤에 다른 기둥들이 제대로 박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 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교리의 기둥들은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겠죠. 당연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단히 약하고 비상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많이 추구하는데 우리가 관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도통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그분은 우리하고 레벨이 비슷해가지고 관계를 맺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충격적인 만큼 다른 분이시고 우리와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고 크신 분이시고 경이로운 분이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큰 놀라움을 잃지 않을 수 있겠죠. 오늘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각자 기도를 통해서 하실 때 그분은 우리처럼 작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는 사실. 그분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큰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본질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순복해야 되는 그분의 의견에 굴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있고
우리의 삶의 보호자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종류의 사사로운 필요들을 채우고 계시는 그 가까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작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안목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그 큰 격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